귀하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문관 목사님 나오셔서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교회를 심호할 때는 참 설교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아마 1년에 하여튼 몇백 번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퇴를 하고 설교를 안 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문제는 또 은목교회라고 또 있어요. 은목교회, 장성교회 2층에서 모이는데 그곳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50명, 40명 그렇게 모여요. 그곳에서 설교를 또 시키는 거라. 돌아가면서 해요. 한 20분 되는 목사님들. 얼마나 고역인지 한 1년에 한 3번, 한 4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하고 지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한 식당 앞에서 비를 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를 실은 마차가 그 식당 앞에 서더니 보안관이 나와서 마차 뒷문을 열고 손과 발이 묶인 죄수 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진흙탕 길을 따라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뉴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지옥에서 마치 저 사람처럼 제가 끌려다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야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오시옵소서. 저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철로 역전을 쓰신 존 번연도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시궁창에 술 취한 주정뱅이가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사오니 저 사람에게도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을 시궁창에서 끌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생수를 받을 자격은 목마른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 메마른 자, 빈잔을 들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주님께 받아 부자의 복을 누릴 것이고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 배부르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 있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 주느냐에 복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귀한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모자란 곳에 오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순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순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병도 낫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가는 길이 형통하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이 먼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시고서 믿음이 깊어진 경험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은혜가 충만하기로 소문난 저 김천의 기도원 용문산에 들어갔습니다.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밖으로 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간 지 한 7개월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 먼저 들어오신 선배 전수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수사님, 제가 하나 부탁을 왔습니다. 뭐예요? 제가 사실 부흥회를 나가는데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나가는데 두 교회가 한꺼번에 부탁이 들어와서 하나를 전사님께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엊그제 졸업하고 지금 이 기도원에 들어온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부흥회를 가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저는 안 된다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사용했지만 그 전사님은 제가 멀리서 봤지만은 전사님을 보니까 부흥회를 인도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저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하면 좋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풍해를 가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지 5째 되던 날일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도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습니까?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종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주느니라. 깜짝 놀라 후레쉬를 켜고 성경을 찾아보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온 세상을 다 소양 같은 그런 기쁨 속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때부터서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체험케 하셔서 이렇게 종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왜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표적은 분명한 계획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뜻을 혼인잔치의 의미 자체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대변하는 언어들이 있죠. 혼인잔치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 곳, 혼인잔치 하면 즐거움이 가득한 곳, 축하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축복, 넘치는 감격, 넘치는 사랑, 넘치는 축하.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면, 야, 정말 좋다. 야, 기가 막히게 좋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감탄과 감격을 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마도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런 감격스러운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바로 이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사탄의 시험과 죄악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온 세상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저주스럽고 아픔이 너무나 깊숙이 박혀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무서운 병이 들어와서 지구촌을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는 코로나가 한참 퍼져서 미국인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갈 때 아버지 미국을 살리셔야 됩니다. 전 미국이 기독교국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외쳤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은 분들이 저곳에서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미국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는데, 아무튼 이 지구촌은 지금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솔직히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손자 그 밑에 또 손자 세대는 이 지구촌에서 과연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계가 이 지구촌이 마치 혼인잔치집에 풍성하고 넘쳐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원망과 불평과 위기가 닥쳐오면서 사람들을 불안케하고 속상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에 마귀 사탄이가 들어오면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 저주를, 아픔을,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초한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병마가 들끓는 세상으로 바꾸어져 버렸는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무섭게 타락하여 더러워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을 이전보다 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풍성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더러워지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으로 성육신하셔서 왜 들어오셨을까? 바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불안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자, 그 존귀하신 분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더러운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시켜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는가요? 사람 구경하러 오셨는가요? 아니면 먹을 것이 필요해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가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반드시 이 혼인잔치가 중간쯤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먼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동지방은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면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습니다. 빵도 먹습니다. 혼인잔치는 음식이 풍성하여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곳인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흥이 어디서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겠습니까? 흥이 없는 곳, 노래와 춤이 없는 곳은 삭막한 곳입니다. 혼인잔치에 이런 것들이 멈춘다면 바로 저주요, 아픔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고 흥을 주시고 춤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캄캄해진 혼인잔치에 등불을 밝혀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싫으셔서 너무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모자란 포도주를 풍성케 하사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일 때문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 정말 좋다, 기가 막히게 좋구나 하는 감격을 나타내시면서 살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감격 속에서 세상을 얼마나 살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찾아오셔서 야 정말 좋아, 너무나도 평안해, 너무나도 기뻐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지금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까지 와서 덮쳐서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아마 이곳에 더 많이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채우셔야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세계교회 전체가 무섭게 병들어가는 이때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늘픈 교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떨어진 사기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춤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혼인잔치에 신학이 물러가면 삭막해질 텐데
어두운 그곳에 오셔서 빛을 밝혀주신 우리 예수님. 문제가 크게 토사리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혼인잔치를 정상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늘 푸른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무섭게 가서 구원해내 방주를 채우고 또 방주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금 오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 무섭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는 파탄이 될 텐데 주님 그곳에 오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사모하오니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오니 오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이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무수히 구원하여 이 방주를 채우고 또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님이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한국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땅끝가양 주의 복음 전하기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가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붙드셔서 주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